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봄입니다. 네, 봄입니다. 우리 4월 생일이신 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4월 생일이신 분. 네,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 촛불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영남 북부교회를 돕기로 했는데 입당한 지 2달 됐는데 이렇게 다 타가지고 이영기 목사님께 뭘 보내드리면 좋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일단 당장 오늘부터 예배드릴 수 있는 천막과 의자를 좀 살 수 있는 돈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낼까 합니다. 더 감동이 되신 분 보내주시되 또 엊그저께 홍민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여러분 라이트하우스에 제주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십니까? 네, 근데 호텔에서 컨벤션 홀에서 예배 드리다가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예배 공간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자 살 돈이 없어서 한 개당 한 5, 6만 원 정도 되는 그 의자가 한 120개 정도 필요한데 한 800만 원 예산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제주라고 가로 열고 제주라고 헌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또 우리 형제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봄이 왔고 지난 겨울은 유독이나 북극에 있는 저기압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봄이 온 것을 느끼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들이 불을 타는 것을 이제 복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쌈짓돈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남 북부교회 이영기 목사님과 교우들을 돕고 또 라이트하우스 제주 교회를 돕고 함으로 또 그 지역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과 진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죄악이 맑게 씻김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꽃봉우리가 이제 막 피려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집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서 야, 이제 곧 벚꽃이 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옆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제가 식물에 대해서 무지해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란색 또 꽃잎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나무도 참 예쁘겠구나. 정말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는 진건대시항에서 걸어오면서 여기 뚜레쥬르 도깨비 호떡 사거리에 거기는 이제 도로가 크니까 세상에 벚꽃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벚꽃이 벌써 다 이렇게 만개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철쭉이 집 앞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하나가 야, 이제 곧 피겠구나
그 옆에 보니까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봄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꽂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여름이 오는 줄 아는 것이다.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두 계절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는데 이제 건기가 온 것을 우기가 온 것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참 우리나라의 전남 영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무화과를 참 좋아하고 10월 11월만 되면 그 시절을 기다렸다가 무화과를 꼭 사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무화과하고 이스라엘의 무화과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유튜브에 한번 이스라엘의 무화과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이강근 목사님께서 콘텐츠를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성지의 곳곳에서 자라는 무화과, 이렇게 예루살렘 성 다메섹 문 앞에도 무화과 한 그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며 열매를 기대하셨었는데 이거는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열리는 여름철의 무화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한번 이 인근의 과일 가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바로 여름이 되면은 성지는 이렇게 무화과철입니다. 길라 아데스? 길라 굽사 Ada Rufsa Hamsotalatin. 함사달라틴? 아니로지. 예, 요 한 박스에 35세켈 한번 사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는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무화과는 꽃이 없어 무화과라 하지만 사실 이 열매가 꽃이랍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무화과, 성지의 무화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가 피는 것을 보거든 곧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벚꽃이 피거든 곧 봄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보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여기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난주 큐티 말씀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또 많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지만 그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절이 9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고 지금 미얀마에 강진 7.6의 강진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된대요. 월드 세계 뉴스를 보니까 그 건물 더미 안에 자기 딸이 있다고 막 우는 그 한 엄마의 절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러면 끝은 언제입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도적처럼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국한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조심하라 라는 헬라어 원어는 직역하면 주의해라 또는 경계해라 라는 뜻이에요. 주의하고 경계해라. 한 2주 전에 싱크홀 사건 때문에 강동구에 30대 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청년이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알았다면 거기를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하고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유념해야 되냐?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탕함이에요. 여기 방탕함의 헬라어 원어가 크라플라라는 단어인데요, 크라플라라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크라플라예요. 근데 크라플라가 자기의 머리가 흔들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누가 자기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게 크라플라라는,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흔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내가 조심하거나 유념하지 않으면 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메데라는 단어인데, 이 메데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쾌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메데라는 단어는 여러분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이건 능동태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자기를 그냥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 메데라는,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뭘 조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이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라는 헬라어인데, 이 메림나라는 단어도 수동태입니다. 즉 걱정과 근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가 됩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인생의 주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외부의 어떤 영향이 내 머리를 흔들고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질질질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고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냐? 이걸 주의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뭐하여지고 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둔하여진다라는 헬라어가 바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바리로라는 단어는 어떤 큰 돌덩어리가 위에서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바리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 언제인지 그 끝은 모르지만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엊그제도 여기 다산 매일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교회 11층 건물에, 그 교회는 7층에 있는데 4층하고 5층이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난번에 그 양육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사람들이 막 같이 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디 가시나 했더니 세상에 4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에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니까 세상에, 야, 신천지 예배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타요. 그리고 그분은 또 5층을 눌러요. 그러니까 저는 7층을 가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또 5층을 봤어요. 5층 문이 쫙 열리니까 세상에 신천지 성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7층에 올라가가지고 다산 매일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지역에 이렇게 신천지 신자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먼저 들어오고 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복음이 비진리를 두려워해서 되겠냐, 그래서 믿음으로 계약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셔서 이단 사이비 사상에 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상홍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예수.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 사상이 침투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등대 모임 나눈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영향입니까? 내부의 영향입니까? 습관적인 걱정과 근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전쟁,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단 사이비의 출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한대요? 맞서 싸우라고 그래요? 능히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피하 식별이 돼야지 피하든지 맞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하고,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도표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주일날 성전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월요일 날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잡히시기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니까 수, 목, 금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일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죽기 3일 전까지도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서 뭐 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제가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쉬셨다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유스카다, 밖에서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지내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뭐 하고 지내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쉬셨다는 게 아니고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수요일도, 목요일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자신의 살과 피라고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낮에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네, 낮에는 말씀은 듣고 밤에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만 나가서 기도하셔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은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비밀번호 오픈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중에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주중에 바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집이 먼부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낮에는 말씀, 밤에는 기도. 얼마나 마음에 귀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대부분은 다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왜요? 급하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봤던 콘텐츠 중에 어떤 한 분이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펴겠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 것 같아?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겠지.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둘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대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같은 걸로 대체하게 만들겠지. 셋째, 기복신앙을 강화할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굳이 성경 안 읽어도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지. 넷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체하게 해서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겠지. 여러분, 사탄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으로 AI가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이라든지 목사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4가지로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해 봤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아까 AI가 정리해준 4가지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바쁨에 압도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육아로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 사람이 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뭐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성경 읽기에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복신앙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복받아. 이거 안 하면 회사 일이 잘 안 풀릴 거야. 뭐 하면 복받고 뭐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키시고,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게 하고 변질하게 한다. 4번째가 뭐였어요? 이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게 한다. 자기 감정이 자기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냉소적이고 냉랭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성경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마음이 냉소적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사탄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전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바쁨에 압도시킴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기도를 의심하게 기도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기도를 의심하게 해요. 기도해봐야 응답 안 돼.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을 다 기복주의 내용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면 이렇게 헌신할게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4번째가 뭡니까? 기도를 감정적으로 하죠. 기도를 감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까지 했나?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막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정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요즘에 워낙 심리학이 발달을 많이 하고 카운셀링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시편을 읽어보세요. 감정을 토설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토설하고 끝나니까 어느새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감정을 우상 삼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등대 나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작전을 펴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목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얘기인데 제 목회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곤조가 있어가지고 저도 제 죄를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데코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해보고 조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온리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 말로나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거룩하신 주님, 내가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예함으로 주님 앞에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기도는 내 호흡 기도는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님께 고백하세요.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나의 주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갈망합니다. 갈망해요. 난 살 수 없습니다. 없네. 오 나의 주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네. 기도는 내 호흡 기도는 내 호흡.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는 내 호흡 기도는 내 호흡 기도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적으로 호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은 컨텐츠가 오히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를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안에 좀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하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한번 검증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요한계시록이든 뭐든 다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설교만 들으세요. 아침마다 저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인간 최영천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가득 내 안에 인풋 담아서 우리의 아웃풋,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랑이 아웃풋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마음으로 듣고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될 마음과 붙잡지 말고 내려놓아야 될 마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취해야 될 행동과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영이 둔하여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리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리교회를 당신의 처소로 천국으로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리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좋은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매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상황과 선물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 감사 예물, 예배와 기도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서인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곁에 계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시작하는 사업 가운데 주님, 물질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너무 많은 은혜 받고 갑니다. 힘든 시간 지내고 있지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주님,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일이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율법, 나의 도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